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거대한 세계적인 운동이 사실은 어떤 한 도시에서 딱 하루 만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정말 초라했어요. 지도자를 잃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120명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었거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믿기지 않게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작은 모임이 세상을 뒤바꿀 거대한 운동으로 폭발해 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당시 이 도시는 어땠냐면요. 축제 열기로 아주 그냥 들썩이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도시 한가운데 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뭔가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과연 뭘 기다렸던 걸까요? 때는 서기 30년 예루살렘. 6월절부터 시작해서 축제가 계속 이어지니까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몰려와서 도시가 정말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겉보기엔 축제 분위기인데 속으로는 로마의 지배 때문에 긴장감이 장난 아니었죠.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진짜 믿기 힘든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도시는 그야말로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였던 거죠. 바로 그때 도시의 소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장소가 있었어요. 바로 그 다락방이죠. 거기 모인 120명은요, 슬픔, 희망, 혼란, 이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스승이 하늘에서 오는 힘을 기다리라고 약속은 했는데, 그게 대체 뭔지, 그걸 받으면 뭘 해야 하는 건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정말 막막한 기다림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막연했던 기다림이 마침내 정말 상상도 못한 사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서 열흘 정도를 보냈을까요? 바로 오순절 아침이었어요. 드디어 그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근데 그 방식이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방식이었어요. 갑자기, 진짜 갑자기요. 어디선가 엄청난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방 전체를 휘감는 거예요. 허리케인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사람들 머리 위에 막 불꽃 같은 게 내려앉고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외국어, 그것도 수십 개의 언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겠죠. 그야말로 경이로우면서도 완전 혼돈 그 자체였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다락방에서 이런 난리가 났는데 바깥에서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순례자들로 가득했던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 웬 갈릴리 촌 사람들이 자기들 고향말로 엄청 유창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에이, 아침부터 다들 술에 떡이 됐네 하면서 비웃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비웃고 어리둥절해하는 그 순간,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군중 앞으로 딱 나섭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어부 출신 시몬 베드로였어요. 와, 근데 이 사람의 변화가 정말 대단합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무서워서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배우지도 못했고 성격도 불같았고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이건 술주정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이 바로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기독교 설교였죠. 베드로의 이 설교,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아까까지 비웃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마음에 큰 찔림을 받은 거죠. 그러더니 군중 여기저기서 막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형제들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베드로의 이 설교 한 번으로 그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120명이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3,000명이 넘는 거대한 공동체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3,000명이나 되는 새 식구가 생겼어요. 이 어마어마한 현실적인 문제를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새로 합류한 3,000명 대부분이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집으로 돌아갈 돈도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 책임지죠? 여기서 이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신자들이요, 자기 집이랑 땅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전부 공동기금으로 내놓았어요. 공동체는 그 돈으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하루 일과가 어땠냐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낮에는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넓은 곳에 다 같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배우고요. 저녁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흩어져서 작은 그룹으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어려운 일은 없나 돌봐줬던 거죠. 그러니까 큰 모임과 작은 모임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활 방식이었어요. 결국 이 공동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나눔이었어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게 그냥 좋은 구호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된 거죠. 이들의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삶의 방식, 경제 활동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혁명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2000년 전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얻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시작된 이 공동체의 이야기,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